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7번째, 나를 새롭게 하는 부르짖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 함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와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만 내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계치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계치. 이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지점을 임계치라고 얘기합니다. 임계치를 돌파하게 되어지면 비행기는 자유자재로 날아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어져요. 사고가 임계치에 돌파하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연료가 임계치를 돌파할 때 60%가 소진이 되어집니다. 임계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임계치를 돌파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물이 끓어야 밥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이 끓어야 국도 끓이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끓지 않으면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지점이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임계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하지 못하면 늘 힘들어요. 문제에 걸려 넘어져요. 죄에 넘어져 가지고 항상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임계치를 모르고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고 마귀가 한 번만 훅 불어도 죄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에는 어떻게 임계치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속에 두었노라. 그러니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가운데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고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인계치를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레미야는 주저하고 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인계치를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은, 또 뭔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달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밟아버리면서 코로나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나 보다 이 사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주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남한국 유다에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왕과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유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신하들이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시기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입을 나불거리지 말아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성전도 회파되어 버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네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아요.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은행도 찾아가 보고 발버둥 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고립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아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왕을 다시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대비해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고 애굽의 도움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막아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왕과 그런 신하들에게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했고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옥 안에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할 때 강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침묵기도 할 수 있어요.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못하나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년 이상을 매일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매일매일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치를 돌파해야 돼요. 이 영적인 임계치는 묵상기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여러분 이 얼마나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해도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요셉이 2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고 7년 풍년과 7년 6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은 그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지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한번 시편 142편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소리는 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고난의 때에 그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동굴을 돌파해 버립니다. 동굴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적들을 다 이기고 그는 마침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시끄럽다고 개척교회 선부동사 할 때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기도 방해된다고 하지 말고 같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크게 기도해 보세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좀 크게 기도한다고 방해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임계치가 돌파될 수 있어요. 임계치가 돌파되는 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치 허리가 막 끊어진 듯한 그런 고통 속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을 기도했을 때 이런 임계치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은밀한 일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일을 만들 수 없다. 이 일을 만들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고 동굴에 있어도 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도 할 수 있고 어려움에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침묵 기도하고 주여 이러면서 여러분 좀 조용조용 기도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밀한 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벨론을 진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고 신하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 다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처한 국가적인 상황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국 유다 왕은 애굽에게 군사동맹을 요청하고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반역죄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비해요. 백신 맞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전 국민 60%만 맞으면 이제 면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코로나 시대 끝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맞아도 돌파돼 버려요.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부르짖어서 감옥이 떠나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우상 숭배와 이 불신앙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들은 처절하게 부셔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무너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짓밟혀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을, 더 놀라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셔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아주 이것은 은밀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가 망한 해가 BC 기원전 586년이에요. 거의 6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폐광산 하나를 사게 됩니다. 이 광산은 금이 나오는 광산이었어요. 아주 비싼 값에 샀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 광산을 뚫고 들어갔어요. 금맥을 찾아서 계속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맥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금맥을 또 찾기 위해서 계속 동굴을 뚫고 또 파고 들어갔지만 돌만 나와요. 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파도 돌만 나올 뿐 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그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록펠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동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속 팔아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금맥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더 이상 팔 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파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더 팔아. 그래서 존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에 가가지고 다시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일꾼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요, 쟤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존 록펠러가 계속해서 동굴을 파들어 갔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그 동굴에서 검은 물줄기가 튀어오릅니다. 금이 아니라 유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록펠러는 이 유전을 개발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석유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존 록펠러는 금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석유가 터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광도 발견하고 은광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능력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계치를 돌파하면, 영적인 임계치를 돌파하면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바벨론 모든 나라 그 지혜자들과 술객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내 꿈과 그 해석을 가져와라. 아무도 그 꿈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꿈을 꾼 사람은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밖에 몰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내 꿈을 너희들이 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술객들과 제자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말해주면 해석하겠나이다. 무슨 소리? 너희들이 꿈을 얘기해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70년 만에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다니엘서 9장으로 갑시다. 다니엘서 9장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쯤에 내게 이르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눈물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장인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을 이끄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게 한 거죠. 다니엘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미가엘은 천사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을 얘기해요. 21일 동안 가브리엘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진멸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게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부르짖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모세의 손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아말렉의 자손들을 진멸해 버렸어요.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끝장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남편이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실패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딴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데 꿈이 없는 백성들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맨날 게임이나 해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자녀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고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그 영적인 적들을 우리가 다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실패하고 가난이 왜 찾아옵니까?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승리함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을 이루시고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밀한 일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레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수부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낙하산에서 적진으로 투하됐는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에요. 자기 팔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두 팔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해봤지만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원망해봤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레세라, 두 팔을 잃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다. 너는 살아있고 그래도 이런 것보다 남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두 눈이 멀쩡해요. 두 귀가 멀쩡해요. 코가 멀쩡해요. 두 다리가 멀쩡해요.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귀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눈알이 뽑힌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두 팔만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의사에게 가서 우수를 만들어 달라고, 인공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를 끼고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갔어요. 그리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연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도 했어요. 한 기자가 강연 끝나고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때 나의 육체의 장애가 이렇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